이 신명기 28장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실은 이 어떠한 복에 대한 고정관념, 또한 복에 대한 개념과 정리, 이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많은 설교들 가운데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 내가 형통하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형통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아주 결론적으로 자신 있게 설교하는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라면 대부분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적인 사고방식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신명기 사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사관이라는 게 뭐냐? 신명기 기자가 보는 하나의 역사적인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사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사관에 근거한다면 당연히 지금 내가 형통하다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고, 또한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형통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 지금 저주를 받는 것이고, 또한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이것은 구약 안에서는 틀림없이 100점짜리 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것이 곧 구약의 복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이 신명기서에서 순종할 때 주는 모든 복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구약은 눈에 보이는 복을, 또한 그들이 손에 잡을 수 있는 복, 즉 육적인 복을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러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방 땅에게 증거해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증거하셨어요. 그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고 전염병에서 막아주시고 농사를 저도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시고, 또한 모든 질병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천둥 번개를 동원하시고, 또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며, 이러한 초자연적인 역사, 그야말로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증거를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요, 또한 육적인 그러한 것들을 가득 담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성읍과 들과 내 몸의 자녀, 토지의 소산, 소와 양과 짐승의 새끼,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적군들을 패하게 하고 네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가 주신 땅에서 복을 받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구워질지라도 구임 받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는 있지 않게 하시며. 자,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쉽게 느껴볼 수 있는 참 좋은 것이잖아요. 즉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것들이 정말 구약 성경에 가득 찬 복의 사상이다.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것이다. 이제 우리들이 틀림없이 이렇게 이제 규정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는 사실 이 복의 개념이 완벽하게 달라졌다고 하는 걸 또한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라 라는 이 말씀처럼 어떠한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계, 때가 되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면서 아,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완벽하게 새로워진 세상으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셨는데, 여전히 구약적인 관점에서 또한 구약의 사상을 가지고 신약을 바라보고 신약의 세계를 우리가 찾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신앙의 진정한 진보가 나타날 수가 없고, 믿음을 깨울 수가 없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사실 이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신명기 사관적인 복의 개념이 구약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그것이 달라진 거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의 세계에 정말 설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 어떠한 내면의 복을 사실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것은 곧 바로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또한 신약에 와서는 내면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겉으로만 이제 도둑질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속에서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속에서 온갖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겉으로 도둑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적이요 강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살인이고 간음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구약의 눈에 보이는 휘황찬란하고 또한 보암직하고 모음직하고 어떠한 힘 있는 그런 어떠한 물질의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가리켜서 향기라, 편지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신약의 복에는 구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 전혀 없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약에서 말하는 어떠한 육신의 그 강성함과 복을 얻을 때에 너희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한 그 가운데 취할까 조심하라, 오히려 경고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또한 부한 자들을 책망하기도 하시고, 부자와 나사로와 같은 극단적인 비유를 또 들려주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신약의 복과 구약의 복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분명하게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결국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율법을 상고하거니와 이 율법이 곧 나를 증거한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이 모든 성경은 주님을 증거한 것인데, 이 28장 신명기 28장에서 말하는 그 복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사실 신명기 28장에서 말하는 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와 양과 들어와도 나가도 이 엄청난 이러한 복들이 지금에 와서 설명이 된다면 이게 설명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이들도 있고, 또한 예수님 당시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부한 삶을 살지 않았고,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다 순교자가 되었고, 이게 특히 사도 바울만 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완벽하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실패자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신명기적인 복은 신약에 와서 더 이상 설명될 수가 없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답이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신명기 28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된 삶, 이것이 곧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이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한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시고 그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 자들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신명기 28장에서 말하고 있는 온통 만 가지의 복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요, 성읍에 있어도 복된 것이고 들에 있어도 복된 것입니다. 또한 토지의 소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복된 것이고, 나가도 복이 되고 들어와도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신명기 28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24시간이고 365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주님 안에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즉 누리는 삶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말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집에 육선이 가득해도 화평하지 못하면 먹을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아무리 고대 광실 큰 집에 살아도 서로 불화하며 산다면 거기에 평안이 없다. 잠언서 기자가 항상 내리는 결론입니다. 근데 마른 떡 한 조각을 먹고도 서로 평화로우면 그것이 바로 복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분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곳에 거기에 진수성찬이 가득 차려 있다 한들 그 무서운 장소에서 그걸 맛있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사실은 신명기 28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런 것들이 어떠한 육신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성서적으로 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모든 성경이 나를 증거한 것이다. 그래서 실제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과 주님의 그 피를 먹고 마시는, 떡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을 신명기 28장은 이렇게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즉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만이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서도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사실 제자들에게 부족함이 없었고 갈릴리 바다도 두려움이 없었고 죽음 가운데에서도 다시 사는 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가장 완벽하게 복되게 만드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복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이거는 다윗이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다윗은 신약만큼은 충만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주야로 묵상하고 또한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복이 있는 발걸음을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복의 개념을 결국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복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 복을 누린 사람과 구약에서 복을 누린 사람들이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구약에서 복을 누린 사람들은 한결같이 아주 부자로 다 살았어요. 농사를 지든 전쟁을 나가든 뭐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야말로 좀 아프지도 않고 아주 형통한 육신적으로는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지지 않고 이기는 그 삶 아주 강성한 삶이 바로 신약의 예표라니까요. 신약의 예표.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복을 누린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구약의 사람들처럼 뭐 가졌다든가 또 뭔가 이 육신적인 부귀영화, 강성함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다 빼앗긴 것 같은데 신약에서 복을 누린 사람들은 언제나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신앙의 아주 마지막 결론인 사랑의 사람까지 되기까지 이 엄청난 사람이 된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복을 얻은 사람은요. 구약에서 복을 얻은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 때문에 복을 얻은 사람은요.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 때문에 복을 얻은 사람은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기뻐하며 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추위와 굶주림과 매맞음과 돌로 침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복 있는 삶을 마음껏 누렸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이제 아주 특징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안에서 복을 얻은 사람의 삶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또 사랑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가장 복이 있단 말이죠. 이러한 복을 얻으면 그야말로 만사 형통해요. 어떤 것도 자기를 낙심시킬 수 없고 얽어맬 수 없고 자기를 또 누를 수도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를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그 복 있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또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아닌 다음에는 이러한 복을 그 누구도 얻을 수가 없지요. 그것은 이 세상의 진리로 되지 않고 사람이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복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신명기 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 이 복은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구약 어떠한 육신의 복을 노래하고, 야,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런 복을 얻는 것이구나.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신약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우리들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복을 누리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복과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걸 지금까지 생각해 봤는데, 결국 모든 하나님의 뜻은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이루어 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주님 때문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요. 또한 주님 때문에 온통 내 생활이 복으로 가득 차야 돼요. 아주 강성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가장 강성한 사람이 누구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성경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이 지금 세계는 침노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세상의 복을 자꾸 구하고 복 때문에 울고 웃고 이런다면 이게 진리 안에서 울고 웃고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그 신약의 복의 차원에서 보면 그 얼마나 어린아이의 모습이고 유치한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답을 우리가 쉽게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 다 구약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복을 얻게 하려고 막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하고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시고 힘써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또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거든요. 주 예수님을 온전히 내가 얻고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복 있는 삶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야말로 만병통치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고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고 예수 안에서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정말 진정한 복된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열려져서 우리가 신명기 28장에서 말하고 있는 축복의 삶이 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또 이제 15절부터는 막 저주의 삶이 잔뜩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주님 뜻대로 안 살았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요, 잠시 동안은요, 악한 자들이 더 형통해요. 그래서 뭐 어디건 권모 술수가 없으면 도태가 돼요. 회사에서, 정치에서, 경제에서 그야말로 도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 나락에 떨어져서 밑바닥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권모술수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에서 말하는 저주라는 게 뭐냐?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게 저주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게 저주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청산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능력 있는 놀라운 복된 삶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 28장
신명기 사관에서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복된 삶이 오직 주 예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것이고 예수님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우리는 그 나라와 이를 구하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다가 낙심하고 또한 슬퍼하고 이제 우리가 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주님 안에서 형통한 모두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